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와 정리와 분별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다 밀어내고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무수히 처참할 정도로 파괴되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의 생각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원수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깨달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던져준 생각들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삶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철저한 방어를 통해서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주신 바의 생각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정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가?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괴로워하는 이유는,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이유는 생명의 부족함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고통스러울 일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생명이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풍족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갈등 속에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생명이 많은 부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생명 부족함의 현상으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서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 2절에서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채워지느냐 아니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이 공급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에 그것이 전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컴퓨터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보들을 갖다 전부 다 뭐예요? 계속해서 입력하죠. 그죠? 그 정보들이 계속해서 컴퓨터 안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 모여진 정보는요. 내가 원할 때에 검색어를 딱 치고서 탁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파일로 들어가 가지고 클릭을 해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누르면 뭐예요? 그 자료들이 확 뜹니다.
자료들이 뜨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저장된 것. 근데 내가 거기에 저장해 놓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기 저장돼 있는 파일 중에 간혹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누르면은요, 파일 그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내용을 내가 삭제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내용을 클릭해도 거기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뜨질 않습니다. 들어가 있던 내용도 삭제를 해버리면 없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더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경험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의 이 선대로부터 이 유전되어 있는 그 DNA 자체도 우리 속에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영역을 얘기할 때 무의식이다 혹은 잠재의식이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영역 속에 모든 것들이 전부 내가 경험하고 또 학습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마음의 영역 속에 있는 그 모든 경험되었던 그것들, 들어와 있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으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내 인생과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내 인생과 삶이 안 되고 안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영역 속에 지금 안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의 영역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 들어와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정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정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저장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할 때 클릭을 하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수정하고 바꾸는 그 정보가 탁 뜨는 거죠. 왜곡되어 있던 경험들을 올바른 것으로 새롭게 하고 바꿔서 저장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과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도 이 마음의 영역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이가 아직 미성숙해서 출생을 하지 않았거나 어리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학습해가지고 다 저장을 해둡니다. 내가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엄마 아빠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나를 안 낳으려고 막 그렇게 했다. 또 내가 이상에 출생하는 것 자체를 부모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아이가 부모가 얘기를 안 해줘서 그걸 알아버려요. 그게 마음의 영역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지 않고 나를 부모님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잠재의 속에 있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모르는 가운데 끼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임신되었을 때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출생했을 때 나의 임신과 출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줬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의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의 그 경험과 또 정보들이 나에게 있어서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됐을 때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게 되면 내 인생과 삶에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잡고 왜곡된 정보를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는 밭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생각을 갖다가, 생각은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딱 생각이 난다고 그러죠. 생각이 나요? 또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이 생각을 갖다 보통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부하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품는 경우가 있어요. 품는다는 얘기는 말하면 다시 마음 가운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마음의 영역에다가 그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뭐예요? 확신 가운데 집어넣으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저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그때부터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마음 가운데 저장해서 담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생각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생명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듣고 생각으로 거부합니다. 나 이 하나님 말씀 안 받을래, 안 들을래,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고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재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재앙이 나타난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생각한 것의 결과다. 근데 그 생각의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버리니까 그 생각의 영향이 뭐로 나타나요?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나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런 안 좋은 일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불평을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나의 실수와 허물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의 부분들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해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재앙과 고통이 일어났던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원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은요, 이거는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이런 예외적인 어떤 저주를 담당하신다든지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죄 없는 자가 고난받는 어떤 모습의 모델로 욥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재앙이나 저주가 임했을 때 재앙과 저주가 임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교훈을 하거나 어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대신 담당하는 어떤 희생적인 형태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불행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예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이 안 좋은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셨고요. 이 마음의 경우도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감춰져 있는 영역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의 결과들은 뭐예요? 그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고 사건으로 다가오는 결과들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뭐가요?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그 어떤 그 경험들이나 정보들을 갖다 내가 쌓아두고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게 될 경우에 안 좋은 일을 내 삶 가운데 내가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고 끌어오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그럼 나쁜 습관을 몸에 익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나쁜 습관을 몸에 익히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툭 하고 터져 나타나는 거죠. 근데 좋은 습관을 갖다가 몸에 장착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딱 잡고 나면 그 좋은 습관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운명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언어 습관도 딱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말과 표현들 하는 사람 있죠. 이거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 싫어할까? 왜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을 특별히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셨거든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막 묻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철학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나 침팬지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생각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딱 잡으면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 자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냥 이 패턴으로 그냥 살아서 그냥 불행한 삶을 그냥 내 운명처럼 내가 여기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는 이 삶을 내가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고 이 삶을 내가 좀 뭔가 방향 전환을 하고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학습되어 있는 것들이 마음에 저장이 됐으면 이 좋은 쪽으로 생각이라든지 방향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운명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냥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화 가운데, 갈등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제가 항상 예외를 말씀드렸지만 그 예외는 나한테 거의 해당이 잘 안 된다고 인식을 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뜻이니까 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부모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심지어는요, 고통받는 것, 괴로워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생각의 부분에서 열어놓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 열려진 생각이 마음 가운데 내려가서 자리를 딱 잡잖아요. 질병과 고통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장착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서는 계속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자체가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이 여겨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원수마귀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고난 당해야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기도하실래요? 왜? 고난당한 게 유익이니까. 그죠?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것이 뭐예요? 더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아파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프지 않고도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직접 체험. 안 좋은 것은요, 간접 체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은 직접 체험하는 것을 추구하고요, 안 좋은 것은 간접 체험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하고 둘째를 키워보면 첫째는 뭐예요? 떼쓰고 뭐 그러다가 혼나잖아요. 예? 혼나죠. 근데 둘째는요, 딱 봐요. 눈치를 싹 보니까 아 저렇게 하니까 혼나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둘째는 눈치를 딱 봐가지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첫째가 더 많이 맞아요. 예? 둘째는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를 눈치채고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게 지혜고 복입니다.
근데 잘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어떤 모델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다 보면 자기가 그 축복의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마음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모든 정보라든지 경험한 것들, 또 내가 좋다,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꾸 마음의 영역 가운데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것들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또 뭐예요? 말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상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 나오죠. 그죠? 왜요?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니까. 안 좋은 말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그냥 남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 하나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권위자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말들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아, 나는 이 세상에 뭐한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구나. 거르지 않고 그냥 받아버립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받아들이지, 이걸 갖다가 엄마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 생각을 못하고 뭐예요?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멋지고 훌륭한 아이다. 이 얘기를 갖다 부모를 통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요, 자신감 있게 그 미래와 앞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좋은 인격적인,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서 자녀들을, 학생들을 잘 대해주고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은 그 학생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신창원인가 하는 그 친구가 뭐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교도소 출입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때 자기에게 초등학교 때 얘기했던 그 선생님의 말, 그 말이 자기한테 영향을 강력하게 끼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학교에 갈 때 왜 준비물을 갖다 챙겨오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집에서는요, 준비물 챙겨오라 할 때 못 챙겨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준비물을 번번이 안 챙겨오니까 애들 많이 보는 데서 욕을 해가면서, 야 이 새끼야, 없으면 어디서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공개적인 망신과 함께 그 말을 딱 들었잖아요. 나중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일을 그의 삶 가운데 그냥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준비물을 챙겨 와서 망신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같으면요, 그 전후 사정 형편을 딱 봐가지고 본인이요 준비물을 갖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몰래, 친구들 몰래 줘요. 그러면요, 아이가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안고 나도 우리 선생님 좀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크게 됩니다. 이처럼 권위자의 말은 그렇게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수히 많은 말들을 갖다 쏟아내는데 그 말이 당장에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잖아요. 내가 안 좋은 말 상대방한테 보내면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해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했다? 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가운데 내가 부정적인 말 쏟아낸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옛날에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사람들의 어떤 습관 보면 죽겠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덜 죽은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갖다가 굉장히 건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습관을 갖다가 몸에다가 장착을 하고 그것을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떤 한 부인이 자궁감에 걸렸대요. 애를 갖다 6이나 낳아서 키우는데 남편은 또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남편이죠. 남편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지만 자기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 때문에 죽은 남편 계속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자궁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을 거슬러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요, 그 결과로 나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갖다가 바꿔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병명을 모르겠네. 그러면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잖아요. 못 고치고 그냥 고개 갸웃갸웃하는 그것 듣고 와야 돼. 근데 병명이 딱 확인이 되고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원인이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낫습니다 하고 처방이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여러분,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원망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가운데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은 반드시 내 인생과 삶을 파괴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 안 좋은 거죠. 그죠? 미움, 용서 못함. 이게 다 뭐로 오겠어요? 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의 영역에서 품고 있어요. 자, 내가 상한 마음으로서 그것들을 품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상대방들을 대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내 눈에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 마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바로잡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 살아서 거기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미움의 그 생각을 갖다가 어느 순간 딱 하게 될 때 또 막 속이 뒤집어지고 몸에 반응이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을 생각으로 딱 떠올리기만 해도요, 좋은 생각을 하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죠? 근데 안 좋은 것이 마음에 있다가 딱 생각으로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갑자기 열이 받죠. 그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마음 가운데 미워하던 사람을 마음에 심어놓고 있는데, 저장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 안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인간이 딱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확 올라오죠. 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열이 받고. 예? 근데 그 인간이 여러분 없어서도 내가 영향을 받는데 내 앞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죠? 내가 볼 때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원망과 불평이 되는 대상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현상이 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면 이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궁암에 걸렸던 이 여인이 자기가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의 문제점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갖다 그치고 그리고 그나마 육남매가 있게 해준 것에 남편에 대한 고마움의 생각들을 가져오고 감사의 말을 계속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는 감사를 하다가 이게 깨달아지는 감사로서 깊은 감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깊은 감사의 차원으로 감사가 인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생각이 딱 인지가 되고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싹 정리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몸에 아팠던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 자궁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아니 뭐 특별하게 좋지 않은 것도 없어요. 뭐 항암 치료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뭐만 바꿨더니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롭고 고통받고 있는 이것에 대한 원인이 원망과 불평, 미움에 대한 그 감정을 마음 가운데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병으로 나타났다. 이걸 갖다 수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먼저 들었잖아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 그 생각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내려보내자 해가지고 내려보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갖다 뭐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미 넣어놨던 그 정보 있잖아. 남편 미움, 남편 원망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저장이 됐는데 다시 클릭하고 들어가갖고 뭐예요? 남편 감사, 미움을 갖다가 용서 이걸로 다시 내가 바꿔가지고 다시 저장을 딱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저장했을 때 누르기만 하면 뭐예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뀝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뭐예요? 누르고 확인하면 뭐예요? 감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바깥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몸에 영향을 끼치고 말에 영향을 끼치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와,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갖다 외부의 생각으로부터 딱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갖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을 갖다가 정리하는 이 작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그 중심에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계속 저장하는 형태로 있으면서 영향을 끼친다면 이 생각은요. 이 마음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데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져 있어요. 추호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얘기하는 가운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딱 듣잖아요. 들었을 때 맞아.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일리 있는 생각을 갖다 받아들여서 뭔가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롭게 보면 또 성경을 갖다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성경 해석을 들으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거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내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럼 깨달으면 어때요? 자기가 이제까지 마음에 저장해놨던 그 무의식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전부 싹 밀어내고 뭐예요? 새롭게 들어온 정보로 그것들을 갖다가 바로 딱 저장을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고정관념이라는 형태로 내가 원치 않지만 학습해왔던 부정적인 학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가해를 했다. 그러면 그 가해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 됐어도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는요. 성인이 돼서 살아가면서 뭐예요? 부부관계가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또 심지어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살아간 그냥 애 낳아놓고 그냥 어디다 버렸는데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아 나는 정말 진짜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잘 키워봐야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부모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 밀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용서가 가능해요. 결국은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 절대로 누구의 탓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롭게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마음의 정리 작업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이성적인 판단으로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게로 주어졌을 때 내가 받아들이기를 불편해하고 원치 않는 생각으로 거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아멘, 아멘으로 받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 들으면 아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입을 꼭 닫고 있죠. 저 말씀 아멘 했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멘 하지 말아야죠.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먹기에 달고 좋아 보이는 말씀을 갖다가 아멘으로 딱 받잖아요. 일정 부분 유익하죠. 그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뭐예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불편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다시 말하면 음식 가운데서 쓴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린애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 쓴 음식은 누가 먹나요? 어른이 먹는데 어른 중에서도요. 어른들이라고 쓴 음식 잘 먹습니까? 아, 나 못 먹어, 안 먹어 그러잖아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 음식 안 먹으면 죽어. 근데 이 음식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너 이거 먹으면 살고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쓴 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옛날에는요. 뭐에 좋다더라 하는 거 찾아가지고 먹는 중에 여러분 똥물도 걸러 먹었다는 거 아세요? 왜? 살아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부딪히고 걸리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갖다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원치 않고 거부하는 말씀은요. 내게 혼적인 부분의 자아가 이것이 들어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거 알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이해해도 내가 이 인간만큼은 하면서 단 하나의 대상을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본인이 죽는데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용서를 계속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원수마귀가. 잘한다.
용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누구를 위해서 용서할까요?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할까요? 피해 입은 네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용서해야 돼. 근데 끝내 용서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가운데 본인의 삶을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면서 살아가는 그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인간을, 그 대상을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용서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용서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대상을, 그 인간을,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던 그 인간을, 그게 물질적이든 아니면 마음의 상처든 내 인생과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던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 주시도록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또 의지적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그 인간이, 나를 가해한 인간은 정말 그 인간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그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해자는요, 그 사람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은 사람이 또 가해자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며느리들 그렇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잡았을까요? 위에 있던 시어머니가 잘해줬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 위에 있던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잡던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시어머니만 돼봐라. 이제 아주 내가 그동안에 그냥 며느리 있으면서 내가 당했던 거 그냥 다 그냥 갚아줘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대에서 끊어야죠. 내 대에서 끊어야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능력이 임해요. 그전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던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 우리에게 많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일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바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죠. 치유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구원받고 치유받은 바의 은혜를 바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부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구원자요 치유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이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 따라가? 아이고 못해. 이거 누구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미처 하지 않았던 일 가운데 내가 하지 않았던 일 가운데 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야, 이건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역적인 한계를 잇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지구촌 시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제3국 이 좀 어려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여 있는 곳에 집회를 하면요, 수십만 명 모이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보다 더 엄청난 역사와 사역들을 실제로 나타내는 분들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처럼 그런 일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부어져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떠나가실 그분께서 처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부어지고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린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고 또 비난받는다, 공격받는다 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이 욕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원수마귀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노리면서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의 어떤 모습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이 세상에 지음받았고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나를 보는 자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걸 내가 알겠네, 믿겠네, 이렇게 말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갖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가 만들어 놓은 권리들을 갖다 이렇게 뺏어가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내어주고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삭을 괴롭히던 자들이 결국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보았으므로. 아내 입장에서 여보,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보겠는데 이 얘기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여보, 당신이 변했어, 달라졌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겸손한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럴 때 어떻게 보여줘요? 나보고도 못 믿어? 이 정도 얘기하면 교만인가요? 아, 나보고도 못 믿어?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게 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송두리째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을 은혜와 감격 속에 만나는 체험, 성령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충만하게 경험되지 않았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생활합니다. 삶이 바뀌든가 안 바뀌든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외형적으로 가장 잘 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죠. 근데 그들은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 우러러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환호하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시고 나가시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싹 바뀝니다. 부정적이었던 마음의 아픔과 상처의 치유와 기억들이 전부 다 싹 치유되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안 미운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께서 마음을 딱 치유하시고 정리하시는데 그 치유가 되고 나면요. 성령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몸이 아프죠? 성령님께 오셨어요. 그럼 마음부터 만지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픈 거 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부으시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게 근원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졌던 관계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무슨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그 질병도 치유가 굉장히 빠른 시간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집니다. 그 오죽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한 소원이 없고 뭐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계신 성령님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초청해라.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때로 내 마음에 부딪히고 걸리는 바의 말씀이라도 이 쓴 말씀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일진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가운데 넣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남을 해서 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신앙생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건데 이제서야 내가 경험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 깨달음과 고백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나타나기 원하실진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로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되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고 품은 바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